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식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18절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추측해 볼 때 예수님은 이제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금식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금욕과 절제의 바탕을 놓은 경건 생활의 방편으로 무엇을 했느냐면 이 금식을 행했습니다.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했어요. 모세 오경에 보면 이 명령에 근거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전통을 세웁니다. 자신들이 금식의 전통을 세워서 그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2번, 그 다음에 속죄일 전에 꼭 한 번씩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경건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식 행위가 모세의 율법대로 자신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금욕 생활을 하면서 절제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하면 되는데 이게 변질이 돼가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의미를 계속 더 붙여요. 근데 좋은 것만 붙이면 되는데 그게 결국은 나쁜 쪽으로 금식의 어떤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나와 저 바리새인과 저 세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야. 2번씩. 근데 거기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정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 야, 넌 금식도 안 하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런 멸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결국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혼인집의 비유를 들어 이제 금식의 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면서 그 금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딱 하셔요. 여러분 19절을,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인집에서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혼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놓고 그 결혼식 주최한 사람이 나는 금식해, 오늘 안 먹어. 그러면 거기 결혼식 가서 음식 먹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눈치 보이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혼인집에서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없는 금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하는 금식, 그리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자신들의 전통을 자꾸만 더 보태는 이 유대인들, 그냥 모세의 율법만 딱 냅두면 되는데 거기에 뭐 세부 사항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자꾸만 보태요. 그리고 보태는 것까지 좋은데 그 보태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 율법이. 그래서 그런 율법을 만들어서,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자기들만 지키면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의 낡은 전통, 그 낡은 전통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복음,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낡은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영혼을 너희들이 그런 낡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살릴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21절과 22절 시작.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단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즉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 말은 바로 사람을 살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낡은 정신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꾸만 무거운 짐을 강요해. 무거운 짐을 강요해. 그리고 소수만이, 즉 자기들만이, 바리새인들만이 경건을 유지시켜주는 유대인들의 전통,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자기들이 막 만들어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낡은 전통으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아셨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의 낡은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좀 갈아엎어서 새 포도주,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 새 마음으로 너희들이 좀 바꿔야 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금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굳어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판단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굳어지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옳은 곳에, 내가 생각하는 옳은 곳에 다른 사람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판단은 주님의 몫이지 절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서로를 판단하면 안 돼요. 누가 판단해요? 주님이 판단해요. 우리는 그냥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신앙 공동체에서 부족함은 채워주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또 하세요. 23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게 됐어요. 밀밭 사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도중에 밀밭이 크니까 넓으니까 길이 없었나 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뭐를 만들었대요? 길을 만들었어요. 이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삭을 자르게 됐습니다. 이삭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공격을 해요. 24절을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언제고 안식일엔 또 무엇을 못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요, 금요일 이렇게 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게 안식일이야. 그들이 지키는. 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나와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에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더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붙였는데 39가지의 범주가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1번부터 11번까지는 들일을 하면 안 돼. 들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 안 돼. 그리고 12번부터 24번까지는 이제 어떤 것을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 천으로 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천막도, 집도 이제 천막도 만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커튼을 만드는 일, 그런 재료를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돼. 25번부터 31번까지는
가죽으로 커튼을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대. 그런 걸 자기들이 정했어요. 32번부터 33번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그리고 34번에서 35번은 텐트를 치려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세우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를 세우거나 그거를 다시 철거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 그리고 36번에서 39번은 가죽으로 만드는 모든 종류의 최종 마무리 손질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듬는 거. 그것도 안식일에 하면 안 돼.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놨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씨 뿌리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까?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다작하기, 까부리기, 고르기, 빻기, 반죽하기, 굽기, 털 깎기, 염색하기, 바느질하기, 매듭을 이렇게 푸는 것도 하면 안 돼. 옷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옷 이렇게 흘려 있으면 그거 풀어도 안 돼. 가만히 둬야 돼. 그다음에 이제 양 잡는 거, 죽이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더라고. 알파벳을 2자 이상 쓰면 안 돼. 안식일에. 알파벳 2장 이상 쓰면 안 되고 불 끄는 것도 하면 안 돼.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이스라엘 히브리대에서 구약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같이 공부하던 기숙사처럼 이렇게 사는 방이 자기 방은 여기 있었고 그 친구 방은 유대인 친구 방은 여기 옆에 방에 있었대요. 근데 안식일이 딱 시작된 거야. 시작됐는데 이제 잘 때가 됐는데 갑자기 그 유대인 친구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가봤대. 소리를 질러서 가봤더니 문을 딱 열고 왜? 그랬더니 불 좀 꺼주고 가죠. 그러더래. 안식일이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자기 방 불을 자기가 안 끄는 거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더라고.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해가 지기 시작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런 39가지의 행동을 하면 율법, 즉 안식일법을 안 지키는 거야.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길을 걸으며 밀이삭을 자른 행위는요 어디에 속하냐면 추수하기에 속하는 거야. 추수하기. 이 추수하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법을 어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과 아비아달 제사장 사이에서 벌어진 그 옛날 사건을 예를 들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안식일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심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2가지를 딱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즉 누구? 예수님이야. 나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식일의 주는 인자, 즉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어. 이거예요. 2번째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셨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다예요. 안식일은. 즉 안식일에 자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법들을 니네 만들지 말라는 거야. 만들지 말고 힘들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39가지의 같은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조항들을 지키지 못해서 죄의식에 날마다 사로잡혀서 안식일을 보내는 일 더 이상 너희들 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처럼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눕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하나님은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리 아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허리도 안 아프세요. 무릎도 안 아프세요. 오직 인간만 피곤하고 힘들고 좀 눕고 싶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정말 하루라도 참된 쉼이 필요한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인간의 힘든 삶을 너무 잘 알아계셨기 때문에 야 너희들 단 하루라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주인인 이날에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고뇌와 고통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율법사들은 안식일법을 정하여서 지금도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도 피곤하게 힘들게 죄책감을 느끼며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예수님은 안타까우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힘들고 죄책감을 느끼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그래서 주일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보내야 하는 날, 그게 바로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주일에 안식일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에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아. 그래서 그 행복의 시작이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성도와의 교제인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낡은 생각과 마음, 그 굳은 마음을 바꾸시고 그 죽은 전통을 따르며 더 힘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세 계명,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계명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법, 그것이 금식을 하는 것이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누군가보다 의롭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행위와 법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서로를 살리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의 정욕과 죄성을 죽이고 나의 영성이 살아나야 되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 고통을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제와 예배가 드려지고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면서 나의 영이 세임을 받아서 다시금 일어나서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내야지요. 바라기는 나의 신앙의 행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를 의롭게 보이게 하는 것에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나의 영성이 성숙되어지고 그 신앙의 성숙으로 누군가를 살려내서 그 한 영혼의 살아남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